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그 앞에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긴 회의와 오랜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 답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손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는 다르게 사람에 대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짐승들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성은 어떤 대상의 특징이나 성질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이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을 교제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과 같은 것들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보면 모간하고 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모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모두 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심, 진실, 거룩하심, 긍휼과 같은 것들이 공유적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만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변하지요.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과 능력에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행하지도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는 정의와 같은 말로 쓰일 수 있는데요. 정의는 한마디로 죄를 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대로 다시 보내실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완벽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공의로운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만 무한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에 있어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심에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존경과 사랑,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